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땅의 제단과 하늘의 제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느 제단에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태어나긴 똑같이 태어났는데 북한에서 태어나버려서 남한에서 한국 사람인데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삶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섬기는 제단이 하늘의 제단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지금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이슬람도 마찬가지.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이슬람도 똑같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믿음들 중에서 특이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유대교예요. 유대교인들은 전도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전도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막 전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유대교인들은 전도 안 합니다. 그래서 유대교인은 외부인들은 하나 없어요. 유대인만 믿어. 그래서 왜?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이야. 다른 민족들은, 이방인들은 하나님 믿을 자격도 없어. 그건 이방인들은 지옥불의 땔감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리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민의식 이런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신 신이, 진짜 살아있는 신의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어떤 신도 그 신이 보여준 적은 없걸랑요, 살아있는 역사로. 근데 하나님은 6월절에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죽이고 유대인의 그 이스라엘 사람만 보호했었어요. 거기에 온 세상이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홍해바다를 건널 때 홍해바다가 쫙 깔라요. 눈으로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는 거를 진짜 온 민족이 눈으로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만나가 매일 내려와 40년 동안 만나, 하늘의 만나를 먹었어요. 광야에서 50도 되는 광야에서 이 그늘, 구름으로 그늘을 지으니까 그 아래서 진짜 편안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보호를 받았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받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법을 받은 민족이야. 율법을 받았다 이거. 이건 하나님 앞에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 법을 받았다는 자부심이, 우리는 신의 민족이다. 신의 민족, 이 마음으로 율법을 지켜요. 무지하게 어려워, 율법 지키기가. 다른 사람들은 지키고 싶어도 못 지켜. 아유, 이걸 어떻게 지켜, 못 지켜 이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봐, 니네는 못 지키잖아, 우리는 지켜. 그게 자부심이야.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자기들은 더 좋아. 아무도 못 지키니까, 자기들만 지키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고 하나님의 법을 받은 민족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율법을 그렇게 지켜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세상 속에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아예 유대 광야로 나가서 사해바다 근처에다 굴을 파고 들어가서 공동체 생활을 해요. 단체가. 그게 SNF파라는 파인데,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 다음에 SNF파 이랬는데, SNF파는 아예 사람들 속에 있는 거 가지고도 율법을 지키기가 힘들어. 율법만 지키고 싶어. 그래서 사해바다 쪽에 가서 동굴 파고 거기서 그냥 감자 하나 먹고 그냥 이것만 쳐다보고 복사하고 성경만 보는 거야.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율법 지키고 싶어서. 그런데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그 열심을, 율법을 이렇게 지키는 것을 알아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연락하실 것이다라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으니까 그렇게 했죠.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예수님이 오더라도 그들을 전체를 통으로 싸잡아서 뭐라냐면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우리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 보셨어요? 유대인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따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뭐하도다? 가득하다. 더 심한 말을 그 뒤에 가서 말합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32절 말씀 볼까요? 그 뒤에 32절 말씀 보셨어요? 23장 3절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양을 채우라. 다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러면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니 열심히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믿으라면 못 믿어요. 우리는 그렇게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요. 근데 예수님 오히려 그들을 저주해 버려요. 회칠한 뭐 같으니? 자기들이 드리는 모든 헌신과 봉사가 연락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보고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셨어요? 유대인들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다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맞을 짓을 하셨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너희는 너희 애비 뭐에서 났으니? 네 애비가 마귀고 너도 뭐야? 마귀 새끼다 이런 얘기예요. 너는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냐? 따지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럼 누구 자손이요? 너희는 가인의 자손이다. 가인의 제단을 연락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잖아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사들, SNF파들 다 유대인들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어요. 율법을 생명처럼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바로 가인의 자손들이다. 아무리 믿어도 하나님께서 너희의 제단을 연락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저주해 버렸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문제야. 근데 백성들은 모르잖아요. 성경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렇게 믿어라 하면 이렇게 믿고 저렇게 믿어라 믿고 헌금하라 하면 헌금, 그렇게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백성들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돼. 그냥 믿으라는 대로 따라갔으니까. 우리 이사야서 9장 16절 말씀 보셨어요?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뭐하니? 따지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똑같단 얘기야. 앞에 있는 자가 잘못되면 뒤따라가는 자도 뭐야? 다 똑같아. 그래서 아무리 성도든 제사장이든 아무리 열심히 믿고 아무리 헌신을 해도 그 제단은 무슨 제단이야? 가인의 제단이어버려요. 가인의 제단이니까 아무리 해도 연락될 수 있는 제단이 뭐야?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모양이 지금도 똑같아. 이게 문제야. 그 모양이
가만히 보면 지금도 똑같다니까요. 지금 교회들 보세요. 멋있어. 그야말로 정말 교회가 그렇게 돈을 들이고 멋질 수가 없어요. 성전에 들어오면요, 제단이 성전 이 부분이 쫙 해서 어떤 분은 저한테 목사님 단상 좀 높이셔요 그래. 높여서 성도가 쫙 쳐다보게 좀 만드세요 그러더라고. 들은 척도 제가 안 했어요. 성전들 가보면요, 쫙 해서 마치 하늘로 내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만들어. 그래서 위에서 재상이 쫙 아래로 쳐다보고 위로 이렇게 우러러보게 만들어놔.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시고 얘기할 때 보면 그냥 욕도 한번 안 할 것 같고요, 화도 한번 안 낼 것 같고 정말 은혜로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끼리만 모이는 자리가 있어요. 한기총 회의할 때. 그 제가 한기총 대의원이다, 옛날에 대의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대의원은 곧 들어갈 수 있을랑요. 회장 투표하고 이럴 때 가보면요, 여의도보다 더 심해. 어디보다요? 여의도 아시죠? 국회의사당보다 더 심해. 막 엄청나. 깜짝 놀래요. 성도들 거기 들어가면 다 시험 들어. 그러니까 성도들은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면 다 시험 들으니까. 거기는 마치 회장 선거할 때는 깡패들도 꽉 문 막고 서요. 반대파 들어올까 봐. 막 등치가 이런 사람들 있죠, 깍두기 머리. 세상에 거기에 그렇게 있다니까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엄청난 일들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또 교회에 오잖아요. 거룩해요. 평생 욕 한마디 안 할 것 같고요, 평생 사람 상처 안 줄 것 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거기만 가면 이상해. 여의도가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 지금 오신다면, 야 참 너희들 성전 짓느라고 고생하고 하나님 믿는다 그러겠어요? 똑같아요. 회칠한 뭐 같으니? 그야말로 회칠한 무덤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의 모습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모습도 똑같아요. 회칠한 뭐 같은 모습이요? 이런 심판의 역사가 또 재현된 날이니까요. 그러니까 제단을 가만히 보세요. 딱 두 가지예요. 예수님 때 보셨어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사들의 제단이 있어요. 율법 무지하게 지키려고 노력해요. 근데 그 제단은 무슨 제단이요? 가인의 제단이에요. 너는 처음부터 뭐 한 자요? 살인한 자요. 그러니까 가인의 제단이. 또 하나의 제단, 다른 제단이 있다니까. 예수님 제단.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 들판이야. 그냥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뭐만 있냐, 말씀만 있어. 그러니까 두 가지 제단이 존재했다니까. 하나는 멋있어, 아주 멋있어. 회칠한 뭐 같아요? 무덤 같아요. 회를 칠했으니 얼마나 멋있어. 하얀 게 은혜스럽죠. 그런데 가인 때도 보면 두 가지 제단이 존재했던 거예요. 하나는 가인의 제단, 하나는 무슨 제단? 아벨의 제단. 가인이 정성 없이 그냥 이래 드렸어요? 봐요. 정성 없이 드려서 안 받은 줄 알아? 아니요. 정성이 없어서 안 드렸으면요, 아벨의 제단을 연락했어요. 아, 내가 좀 잘못했네 이래야 되는데 분노해요. 안색이 변해요. 왜요? 나도 정성으로 했는데 왜 내 건 안 받아줘? 그러니까 정성으로 드렸는데 안 받아주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아예 죽여버리는 거예요. 봐요. 예수님 때 사두개인 바리새인도 나름대로 정성을 드렸다니까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니까요. 그 사람들 같이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그 사람들은요, 안식일 날은 성냥도 안 켜요. 성지순례 갔더니 토요일 날은요, 안식일 날은요, 엘리베이터에 요것도 안 눌러요. 그거 누르는 것도 율법에 저촉된다. 그래가지고 너무 웃기는 게, 안식일 날에 우리가 있었던 날이, 거긴 타지 말라 그러는데 안 타요. 그 엘리베이터도 그 사람들만 타는 엘리베이터 따로 있고 일반이 타는 엘리베이터 따로 있어요.
타지 말아라. 근데 안식일 날은 이것도 똑같이 뭐냐면 누르지 않아도 1층, 2층, 3층 자기가 알아서 서. 왜냐하면 안 누르려고. 와, 참 신기하더라고요. 누르지 않으려고 그냥 자동으로 1층, 2층, 3층 다 서. 그래서 내리면 그렇게 율법을 지킨다니까요.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데 하나님이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 그러니까 자, 보시겠어요? 예수님 때도 가인의 율법 지키는 가인의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가인의 제단이 있고 예수님의 제단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제단이에요. 창세기에도 보니까 가인의 제단과 무슨 제단이요? 아벨의 제단이에요. 아벨의, 그러니까 가인의 제단과 아벨의 둘로 나누는데 하나는 받아주고 하나는 연락이 뭐예요? 그리고 하나는 연락하셨어요. 그럼 맨 마지막 세상 끝날에도 아무리 세상에 제단이 많아도요, 뭐 이슬람도 있고 뭐도 있고 아무리 제단이 많아도 딱 둘밖에 없는 거예요. 맨 처음이 가인과 아벨이죠. 알파요, 알파. 그럼 오메가도 알파와 같은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 아무리 제단이 많아도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무슨 제단? 가인의 제단. 또 하나는 무슨 제단? 두 가지 제단이 이 시대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 가인의 제단이 어떤 제단이고 아벨의 제단이 어떤 제단인가 그거 봅시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8절 말씀 보셨어요. 히브리서 12장 18절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은 산과 흑은과 흑암과 폭풍과 이건 신의 산이에요. 그죠? 신의 산이죠.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오른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그러니까 자, 두 가지 제단이 존재하는데 너희가 도착한 곳은 어떤 곳이냐? 신의 산과 같은 율법이 존재해서 잘못하면 엄청난 심판이 있는 그런 곳이 있고, 다 22절 다시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그러니까 앞에 있는 신의 산이 아니고 율법의 산이 아니라 너희가 이른 곳은 하는 것은 그 산이 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닌 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제단이 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신의 산이 아니라 뭐예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인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한 뿌린. 그러니까 잘 보시겠어요? 아벨의 피, 예수의 피가 있는 제단이 있어요, 없어요? 그 제단이 있어요. 이런 제단이 있고 또 하나는 신의 산의 율법의 제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른 곳은 신의 산의 그 제단이 뭐가 아니고 다른 제단이 하다. 그 제단이 바로 아벨의 피로부터 새 언약에 중보되신 예수의 피가 있는 곳에 너희가 이를 얻느니라. 그러니까 아벨의 제단이 마지막 때도 있어요. 그 제단이 어떤 제단이냐는 거예요. 뭐 교회마다 다 하나님 해요. 근데 그 제단이 어떤 제단이냐 다시 보시겠어요. 22절 이는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 그 제단 말고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여러분 지금까지 천지창조 이후로 어느 종교들은 어디에서도 장자들의 총회라는
그런 비밀을 가진, 발표하고 얘기하는 데는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장자는 그냥 장자야. 다시 장자들의 총회와. 마지막 때 하나님 백성들은요, 한 사람이 장자가 아니고 다 뭐가 되느냐면 장자의 비밀이 있어요. 근데 어디에서도, 진짜 어디에서도 장자들의 총회라는 그 비밀을 얘기하는 데는 아무도 없어요. 신천지가 아무리 말씀을 하도 거기에도 그런 교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면 그거는 아벨의 제단이 뭐예요? 그러니까 아벨의 야, 이거 어느 교회가 아벨의 제단이야? 그 아벨의 제단은 무슨 비밀이 있어요? 장자들의 총회의 비밀을 가진 거기가 바로 아벨의 제단이고, 예수님의 연결봐요. 예수님과 아벨의 피와 그 제단이잖아요. 우리 24절 다 보셨어요. 24절, 새 언약의 중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한 풀인 피니라. 여기에 너희가 이르렀다. 왜냐? 너희가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너희가 피하지 못하거늘 하물며 하늘을 쫓아신 경고하신 자를 배반한 우리일까 보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였느니라. 또 이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한 것들 영종케 하기 위하여 진동치 할 것을 만든 것들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과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라. 아멘. 이해가 되시죠? 참 말도 어렵게 써놨어. 참 어렵게 써놨어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간단한 건데,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신의 산이라는, 율법을 지키는 산이라는 제단이 있고, 너희가 이른 곳은 장자들의 총회가 있는데, 장자들의 총회 있는 곳이 예수와 아벨의 피가 있는 제단이다. 맞죠? 그러니까 두 개의 제단이 또 존재해 안 존재해? 존재해요. 자, 이제 본문 말씀하고 요 마무리 져드릴게요. 우리 창세기 4장 1절부터 오시겠어요?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니라. 또 가인이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지. 자, 보시기 바랍니다. 참 중요한 게 이렇게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시장에서 사과를 하나 사왔어요. 목사님이 기억나서 생각이 나서 이 사과를 목사님 이제 드시라고 사왔어요 하고 그러니까 아유 좋습니다. 아우 맛있네요. 잘 먹을게요.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가져가셔요. 저 이거 안 먹어요. 저 사과 먹으면 두드러기 나요. 그러면 바로 시험 들어서 다시는 교회 나오고 싶지가 않아요. 연락하시는 게 좋아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연락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내가 평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11조 드리고 교회 때 헌금하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연락한 적이요. 나는 받은 적이 없는데 라고 말하면 미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데요? 근데 내가 조금 했는데, 그냥 설설하고 조금 했는데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그거 다 기억하고 있어.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와 모든 충성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연락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디 있어야 돼요? 아벨의 제단에 있을 때 연락받는 거예요. 만약 내가 섬기는 제단이 가인의 제단이야, 평생을 뼈 빠지게 해도 받았어요? 받은 적이 없어요? 안 받은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 회칠한 뭐 같은 자들아? 저주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섬기는 제단이 무슨 제단이 돼야 돼요?
근데 가인의 제단을 어떻게 구별하면 되느냐면,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드렸더니, 그랬죠? 그러니까 땅의 소산으로 드리는 제단이 가인의 제단인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1장 52절 말씀 보셨어요? 누가복음 11장 52절.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다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뭐하였느니라? 무슨 열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지식으로 자꾸만 열으려래. 열려져요, 안 열려져요? 안 열려. 세상 지식으로는 안 열려요. 그러니까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왜 이 문을 열려고 그랬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제단이요? 가인의 제단이에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너는 처음부터 뭐 한 자요? 가인의 제단이에요. 가인의 제단은 땅의 소산을 드려. 지식의 열쇠를 한번 드리려래요. 지금 이 시대도 있잖아요. 목사님들 철학 되게 좋아해요. 철학 박사. 세상 뭐요? 지식이잖아요. 우리 골로새 2장 8절 말씀 보셨어요? 다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뭐야? 유전이다.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뭐야? 목사님이 철학 박사야. 아주 막 사람들이 막 난리야. 배운 분은 달라. 아주 말씀을 세상에 있는 책이란 책은 다 봐. 신학 박사 책, 옛날에 어떤 유명한 신학 박사 보네퍼라든가 토마스 아퀴나스라든가 막 이런 사람들의 그 내용을 듣고 아주 어렵게 풀어가지고 성도들에게 성경으로 쫙 대비 설명하면, 와, 우리 목사님은 진짜 지식적이야, 은혜 받았어. 그게 가만히 생각해봐요. 하늘의 소산이요 땅의 소산으로 드리는 거예요. 땅에서 배운 거잖아요. 아무리 은혜가 넘치면 뭐래요? 은혜가 아무리 많아도 땅의 소산으로 드린 것은 하나님이 연락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밑에 따라가는 백성들도 연락해야 안 해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늘의 소산으로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벨의 제단이에요. 아벨은 양과 뭘로 드렸어요? 기름으로. 기름이 뭐냐면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 보셨어요?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다시,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으면 모든 것을 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바로 뭐? 하나님 말씀을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름은 말씀이요. 기름 말씀인데 기름 부었다는 것은 말씀을 부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부은 게 기름 부으니까 기름 뭘로 드렸다는 거예요? 양도 예수고 기름도 말씀이니까 말씀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제단을 찾아야 돼요? 말씀으로 드리는 제단이 바로 아벨의 제단인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12절 말씀 보셨어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아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십니다.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내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누구를 증거해요? 양이요. 양이 예수잖아요. 예수만 증거해. 말씀만 증거해. 그러니까 아벨의 제단은 어떤 제단이냐?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는 제단이 아벨의 제단이에요. 그럼 아벨의 제단이면 저희 교회가 가만히 보면요, 딴 얘기는 안 해. 오로지 뭔 말해?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적 있어요. 지금 교회 안 나오는데, 목사님 그렇게 성경 다 가르쳐주면 성도가 교만해져가지고 어떻게 성도를 인도하려고 그렇게 성경을 다 가르쳐주냐.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것도 같은데 참 다
가르쳐서 다 알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르게 해서 말 잘 들어 모르니까 그냥 이랬는데 그게 사단의 역사야. 그러니까 가인의 제단과 아벨의 제단은 확실하게 구분이 돼야 안 돼요? 땅의 걸로만 계속 드리는 데가 무슨 제단? 가인의 제단. 평생을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하나님이 받으셨겠지 한데 하나님은 받으신 적이 없어요. 말씀만 드리는 제단에서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것을 했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연락하셨어요, 그럼 연락하셨으면 보답이 뭐가 보답이 오느냐 이거야. 그게 히브리서 아까 12장 22절부터 보시겠어요. 이제 그 마지막 설명하고 마칠게요.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계신 장자들의 총회와. 장자들의 총회는 다음에 한번 할 거예요. 그때까지 좀 기다리시오. 장자 총회의 비밀을 말씀드릴 테니까.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한 뿌린 피니라는 말씀이니라. 너희가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한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겠거늘. 이 말은 모세 때 율법으로 말한 건 땅에서 경고한 거예요. 율법은 땅에서 경고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안 지키는 자가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땅에서 경고한 자를 거역한 자도 심판을 받았는데 하늘로 쫓아, 그러니까 아벨의 지단에서 말씀하는 것은 하늘의 경고예요.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하니까 잘 지켜라 그 말이요. 그때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그랬을 때 내가 또 한번 하늘도 땅만 아니라 하늘도 뭐하리라? 진동하리라. 그러니까 다 심판해 버리리라 이 말이요. 그 뒤에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해서 진동할 것들을 만든 것들을 변동될 것을. 자 이제 설명드릴게요. 쉬운 말을 왜 그렇게 어렵게 해놨는지 몰라. 뭐냐면 영원한 하늘 영원, 절대로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게 영존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서 만든 땅에서 있는 거 있죠. 땅에서 있는 거, 이 모든 것들은 다 뒤집어 엎어서 심판할 것이다. 심판을 왜 하느냐? 영존한 것들을 위하여.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27절. 이 또 한 번에 하시면 진동치 아니한 것들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한 것들 곧 맞는 것들을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하고 연결시켜 봐요. 앞에 있는 무슨 얘기냐면 아벨의 제단이잖아요. 무슨 제단? 아벨의 제단에 있는 자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면 무엇으로 갚아준다? 진동치 못할 나라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다시 은혜를 받자.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아무리 이런 설명이 돼야 안 돼요. 은혜 받고 싶어도 못 받아. 그냥 땅의 것만 가지고 아멘 만두가게 잘 됐어요 아멘 그런 거 말고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 하늘이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유업으로 받은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 깨달음과 은혜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건하게 뭐하자? 섬기자. 29절 말씀.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의심이니라. 줄 때는 엄청난 걸 주지만 잘 들어, 하나님은 소멸하는 뭐다? 불이니라 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정말 이 제단이 무슨 제단이요? 아벨의 제단. 말씀만 증가하잖아요. 장자총의 비밀이 있잖아요.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심으로 진동치 못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유업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